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까지요 야고보서를 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은 다 얘기하진 않고요. 중요한 단어들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복습을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험 기억나시죠?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온전한 경건이 무엇인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난주에는 차별. 차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지요? 시험, 경건, 차별 이렇게 세 번째.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사람 차별하지 말자고, 세상에서는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만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처음엔 시험, 두 번째 경건, 차별, 그리고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이미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정말 진을 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행위로 받느냐, 이런 논란과 논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럼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여기서는요, 이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국 행함으로 이 증명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서로 대결 구도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말로만 아멘 하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생각을 하고요, 믿는 대로 말을 하고 믿는 대로 행동이 그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요. 아브라함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멘하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도 라합이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다가,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귀신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알고 떠온대요.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로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9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근데 마태복음을 보다가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과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왕으로 출현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딱 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졌죠.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권위를 나타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가르침도 받고 그런 능력도 체험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놀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놀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말로 고백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봐주지 못했을 적에 오직 귀신들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말하는 게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러면요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냥 귀신 정도의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여기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들을 행하고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성경 수준이 높습니다.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 아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 소망 사람이요. 말로만 믿음 소망 사람. 믿습니다 하면서 더 못 믿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사랑 하면서 더 미워하고 참아주지도 못하고 더 용서하지도 못하고요.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미국 교육의 참 어두운 면을 이렇게 딱 짚어주는 그런 얘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얘기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 정말 미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니는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그 중서부의 중산층 출신의 그 한 여학생이 하버드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막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다고. 그런 중에 어떤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여학생을 정말 만만하게 보면서 성적인 수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냥 천한 여자처럼 여기면서 그냥 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몹쓸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남학생이 도덕 논리라는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학생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도덕 시간에 100점을 받는 학생이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요, 정말 걔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학생이 결국 학교를 그만두면서 한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그동안 철학 과목들을 다 들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인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자, 도덕 점수 100점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퀴즈 나가서 100점 맞으면 좋은데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몸부림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는 말이 원어로 뭐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성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참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요. 하나님 정말 오늘 화 안 내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내지 않고요. 또 지난주에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야고보서에 나온 이 교회는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다면서요. 그렇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도와줘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말은 맞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함께 도움의 손길로 도와드려야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크게 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내 손에 지금 콩 한 쪽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으로 나눠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얘기 할게요. 거기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 버려졌지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부자는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부자를 미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정말 아무런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이 그냥 거기 그렇게 누워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냥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참 너무 차별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서야 이제 이 말씀의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호화롭게 명품 사입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명품을 사입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우리 중남미총회 중지방에 가서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감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요. 싼 것은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동의는 안 하시나요?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니, 좋은 게 비싸니까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색양경을 끼고 보지는 마세요. 명품 막 비싼 거 하지 마시고요. 이게 비싸면 다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좋은 걸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도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좋은 것을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거지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거지에게는 하나의 관심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거지는 거지니까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를 위할 줄은 알았지만 막상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 거지도 거지지만 이 부자도 거지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물론 가진 것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아서 지금 이 부자는 문제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좀 많지 않아도 부자처럼 살라고요. 부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주고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도 그냥 자기만을 꽁꽁 그러고 있으면 진짜 부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배에서 나와야죠. 한 걸음을 옮겨놔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들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 많아요.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 토요일,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남미교회에서 아웃 오브 보트라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강연회가 있는데, 주거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게시판에도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 이 최영만 M3 대표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분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강연을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도대체 이 M3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겨자나무, 라르볼레라모스타사. 거기서 M3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얘기를 좀 잠깐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한동대를 졸업을 했대요. 한동대를요. 근데 이 한동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가면 그게 붙어 있고, 뭐 교실에도 붙어 있고, 책상에도 붙어 있고, 그러면서 4년을 그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라라는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막막하지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 자, 막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만 생각하면 어려워지고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작은 실천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천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가난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뉴욕 그리고 파리의 청년 미술가, 디자이너 21명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가 빵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하기를 빵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다고 꿈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림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르쳐주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 작품, 애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뉴욕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힐링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신 분들하고요. 왜 이 작품에 왔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받으며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더래요. 더 마음이 차가워지고 깜빡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도 희망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힐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얘기를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기 주일에 다 들었는데 못할까 그러실까봐 제가 일부만 얘기하는데요. 정말 토요일에 가셔서 직접 우리가 같이 듣자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젊으신,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가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실행을 안 해서 그렇죠. 이분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아는 것을 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알고만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는 것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면 말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행하겠는가.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요.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목소리 맞춰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찾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내자, 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